9월 4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새로운 9월을 맞이해서 첫째 주 수요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9장 찬송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번째 시간입니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찾아서 읽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8절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9월 첫째 주일 수요일입니다. 9월 4일 수요기도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지금 이제 6장을 공부하는데요. 우리 1, 2, 3장 했고요. 서론과 7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4장과 5장은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었죠. 7위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6장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제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떼시는 주체이기 때문에 이제 4장, 7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6장부터 이제 7장은 일곱 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요 일곱 인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요 세 가지 일곱 개의 새 재앙이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오늘은 첫 번째로 일곱 인 중에서 처음 네 가지 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인에 대한 인과 나팔 대접 모두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죠. 종말의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곱 인을 누가 뗍니까? 어린 양이 뗀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뗀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었습니다. 여기 하나, 3절에 둘째, 두 번째, 5절에 세 번째인데 첫 번째 인을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 생물은 우리가 이미 그 4장에서 내 생물을 살펴보았죠. 사자, 송아지, 그리고 사람의 모습, 그 다음에 독수리인데요. 이 내 생물의 순서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내 생물이 하나씩 이렇게 오라 하니까 이제 말 탄 자가 말을 타고 나타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라 하는 거겠죠. 생물이 말하지만 그랬더니 이제 말 탄 자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 있는 말과 말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흰 말 그리고 그 탄자가 나타났죠. 두 번째 인은 붉은 말이죠. 세 번째는 검은 말이고 네 번째는 청황색 말입니다. 자, 첫 번째 흰 말.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 말의 색깔도 중요하고 말탄자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탄자가 누구냐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뭐 아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습니다.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전쟁을 보여주죠.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의 어떤 상황인데요. 그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말탄자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제 전쟁의 모습이 되겠고요. 첫 번째 인을 떼니까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또 말탄자가 있죠. 허락을 받아. 누구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인을 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허락을 받았겠죠.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모든 말세에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징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가운데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그 큰 칼을 받았더라. 이것도 전쟁의 모습입니다. 전쟁의 모습이죠.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고 칼을 받았더라. 말세 징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이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죠. 팔레스타인에도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그 외에도 지역마다 전쟁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항시 이 전쟁의 그 위험 속에 그런 가능성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전쟁의 모습, 두 번째 인을 뗄 때 전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국가 간에 꼭 전쟁만이 아니라 이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일 수도 있고요. 또 이웃 간의 전쟁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전쟁일 수도 있고 모든 싸움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말을 탄 자가 그 전쟁을 일으킨다. 자, 세 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보니 내가 검은 말이 나왔다.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뭔가 측량을 한다는 것이죠. 무게를 잰다는 겁니다. 자, 내가 사도 요한이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이것은 뭐냐면 인플레이션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물건을 음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을 주고도. 한 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하루 임금. 자, 하루 임금으로 원래는 밀을 더 많이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는 밀을 12대를 살 수 있습니다. 12대를 살 수 있는데 한 대밖에 못 삽니다. 보리는 한 데나리온은 원래 36대를 살 수가 있는데 3대밖에 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배, 12배죠. 10배 이상 물가가 오른 것이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으로 요거밖에 살 수가 없다. 음식이 없다는 것이죠. 왜요? 기근이 있고 또 환경재해가 있고 홍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먹을 음식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셋째는 음식에 대한 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자,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죠. 사실은 뭐 먹을 것이 없다기보다도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되고 어떤 시스템이나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러나 이 가뭄과 기근, 식량 부족이 아직까지 그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람류, 포도주는 좀 비싼 그런 그 음식인데요. 이 밀과 보리를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이 그러니까 싼 것을 재배하기 위해서 감람류와 포도 나무의 그 밭을 갈아엎고 밀과 보리를 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렇지만 해치 말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감람류와 포도주는 보존할 수 그러니까 그 밭을 갈아엎지 않아도 해치 않아도 아직은 될 정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직은 그게 달하진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도 뭐 여러 가지 식량 문제 있고 인구 문제, 환경 문제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통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적인 순서로 첫째인 떼고 둘째인 떼고 셋째인 떼고 그런 재앙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 이게 아니고요. 같은 일들이 동시에 나타나는데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점점 심하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기근과 있던 지진이나 이런 음식의 식량의 부족 현상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거죠. 근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렇죠. 자, 네 번째 인을 보겠습니다.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아까 앞서 말탄 자가 누군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여기 네 번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사망.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흰 말 탄 자, 붉은 말 두 번째 탄 자, 셋째 검은 말 탄 자도 사실은 다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다 여기 전쟁, 기근, 식량 부족 다 죽음과 관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넷째 말은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망인데 네 번째 말을 탄 자가 청황색 자체가 이 어떤 굉장히 창백한 색이잖아요. 아주 암갈색, 잿빛 색깔, 죽음과 공포를 상징하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자, 검과 흉년과 사망. 검과 흉년과 사망. 칼이죠. 흉년이죠. 사망이죠. 자, 여기 이름이 사망이라는 것은 이 말을 탄 자를 의윤화해서 사망이라는 것이고, 여기 사망은 실제로 죽음을 말합니다. 죽음, 우리가 전쟁이나 또 흉년이나 그 다음에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어떤 죽음, 인간의 죽음을 말하죠. 이런 것들이 뒤따른다. 그 땅의 짐승은 이제 계시록 13장에도 나오지만 사단을 상징하는데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을 죽인다. 땅 4분의 1을 권세로 얻어.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이다. 반복적이면서 점진적이다. 나중에 가면 4분의 1이 3분의 1이 되고 절반이 되고 나중에 전부 다 심판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인의 그 말탄자, 말의 색깔과 이 이름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요약하면서 종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망이다. 사망이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습, 네 번째 모습이 검과 흉년과 인간의 죽음, 뭐 지진이든 자연재해든지 질병이든지 바이러스든지 이런 것들, 또 적그리스도를 통한 사단이 인간을 죽이든지 이런 모든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번지고 있다. 예수님이 그 인을 뗄 때, 첫째 때, 셋째 인을 뗄 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섯 번째부터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런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그럼 언제 나타나느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거다, 혹은 미래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개혁주의적 장로교회는 이제 무천년설을 믿기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천년이 미래에 있느냐, 과거에 있느냐, 현재에 있느냐, 이런 이제 관점인데요. 무천년설은 천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없다는 것보다도 정확히 말하면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천년이라는 것이죠.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들을 말씀들을 이미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 재림 때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난다. 예수님 재림 임박하면 그때 7년 대환난이 있고 이래서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그게 아니고요.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이면서도 점층적이다. 더 강해진다는 거죠. 더 그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진다. 나타나는 재앙이 더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극에 달할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나 식량 부족,
바이러스 뭐 이런 것들, 온역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전 역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자, 우리가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이 인을 떼신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걸까요? 전쟁도 예수님이 일으키시고, 질병도, 기근도, 가뭄도, 폭풍도, 뭐 홍수도, 식량 부족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일으키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지만 인간이 이런 모든 일들이,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식량도 사실은 다 우리가 좀 나눌 수만 있으면 어디 굶어 죽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북한에도 식량을 나눠주고, 우리가 이제 사치하고 버리고 낭비하고 버리는 것보다 짐승에게 주는 것, 이런 거 아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다 배불리 살 수가 있을 텐데, 결국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오는 것이죠. 전쟁도 마찬가지고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에이즈가 오고 뭐 이런 거, 바이러스가 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가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우리가 잘 그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거죠. 그 모습이 지금 인재앙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인간에게 있고, 인간은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최종적인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탐욕,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거 아니죠. 이웃을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나누어주고, 이런 모습, 또 검소하게 살고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또 일회용 같은 것도 좀 절제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책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한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인간의 탐욕인데요.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는 건 또 사단이죠. 사단이 인간의 탐욕을 부추기고 인간이 거기서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단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지, 뭐 사단도 심판하시지만 우리 인간의 탐욕을 심판하시지, 사단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이지만 결국 그러나 사단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단도 한계가 있다. 여기 보면 허락을 받아 그랬죠. 허락을 받아. 그 다음에 여기 권세를 얻어. 땅 4분의 1, 이거 4분의 4도 아니고 4분의 1, 일부분이죠. 권세를 얻어. 이런 거를 보면은 하나님이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악한 영도, 사망도.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어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사단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인간을 유혹하고 미혹하죠. 우리는, 성도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수록 오히려 경건에 힘써야 되고, 두려워하지 말고 경건에 힘쓰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를 보여준 것이 우리가 2장과 3장에서 공부한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인내하라. 끝까지 참으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신자라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이런 인재앙, 이런 나타나는 것들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불신자만 이런 재앙을 받고 신자만 재앙을 벗어난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도 전쟁을 경험하고요.
기근을 경험하고 또 음식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고 기아를 경험합니다. 불행을 경험합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을 뗄 때 똑같은 일들을 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무엇입니까? 불신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탐욕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 신자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경건에 힘쓰고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단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의 성화의 수단이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 연단의 수단이,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도, 기근이 일어나도 불신자에게는 심판의 수단,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심판의 수단이지만, 성도에게는 성화의 수단이다. 성화의 수단이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늘 성화에 힘쓰고 우리 탐욕을, 욕심을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불신자는 이러한 일이 있을수록, 세상에 어떤 재난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463장 기도하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망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옷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6장 네 번째 인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그 말탄자 색깔, 말 색깔 이런 거 순서 굳이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사망이다. 사망이 말을 타고 와서 우리 인간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사단이 그렇게 하죠. 하는데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이제 종말이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자를 심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비록 똑같은 인재앙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화의 수단으로 삼아서 늘 경건에 힘쓰고 예배하고 특별히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를 위해서도 그런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지막 때에 참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는데 우리가 더욱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컴처치 COM이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를 위해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한 달도 행복하고 참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시간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망이 뒤마지 못되게 우리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계시는 중에서 우리에서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의 이름을 지키게 하셔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대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고백도 이루어져 성령과 교육도 되어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정의를 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있어서 하나님께 하시고 긍휼히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직하게 살아주셔서 모든 나무를 그런 생각을 맡기고 근무하게 사는 그런 생각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생의 교회를 특별히 기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하세요. 기억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세 번째 나라와 선교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이제 2달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자를 세워주시도록 특별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우리가 이 네 번째까지 인의 재앙들을 보았는데 결국 인간의 탐욕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런 그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단이 지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우리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동참하셔야 되겠고요. 선거에 그리고 우리 캘리포니아와 여러분 살고 계시는 카운티와 시의 지도자들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사단은 죽음으로 향해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라든가 또 마약이라든가 총기 사고 이런 것 한 번 다 보십시오. 이 말탄자가 와서 세상을 지금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국을 위해서도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와 또 북한과 교회들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경환, 박세업, 심재욱, 조윤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 후원하는 네 분의 선교사님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하시고 걸어서게 하시고 주님의 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정부녀와 주의 신앙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정으로 성경적인 가시관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동정의 마약과 청매사고 어느 때문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학교 공부에서 우리 자녀자녀 주님의 성령에서 신앙을 세분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자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송교사도 예수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후원으로 물질로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운데도 건강하게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7가지 인재앙 중에서 처음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망에는 재앙들이 우리 인간을 미혹하면서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과 또 기근과 지진과 또 음식 재난과 흉년과 음식이 부족한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으로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인 것을 깨닫고 우리 성도는 깨어있게 하시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되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를 돌아보며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을 살고 또한 검소하고 절약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의 환경도 중요하오니 우리 지구의 환경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주변의 환경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구 또 이 우리 이웃들 환경들을 깨끗하게 잘 가꾸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징조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화의 수단인 것을 믿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예배하기에 힘쓰며 경건에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9월 한 달 시작되었는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기억하시고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치료하셔서 다 하나님 앞에 나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4분의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 곳에 가지는 못하지라도 물질로서 기도로서 후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한국과 북한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오며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에 동참한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하시고 남은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고 또 다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